오늘은 교회와 헌금. 예.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요. 하나는 가정에 현재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예.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고 공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진 않았어요. 그죠? 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죽으면 영혼을 보내는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뭐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그런 차이점 없이 살아가게 될 뿐이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 이기적이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성품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또 그냥 그저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항상 주려고 하는 사람과 또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일하는 것은 옳고 게으른 것은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옳지만 받으려고만 하면은 이제 잘못된 것이겠죠. 그죠? 예. 주고받는 것이죠. 교회는. 그죠? 예.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우리는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근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헌금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지침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한 선물, 후한 선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바운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이것은 뭐 어떤 관대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선심을 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구호물품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후한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역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이라면 인색하게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거짓된 신에게 풍성하게 바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목사들이 이제 이 구절을 막 남용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냥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라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액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예. 그렇게 잘못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7절 한번 보시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받는다고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헌금을 드리는 자가 각자 자기가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정한 대로 낸다 그러죠. 예. 근데 이 낸다는 말이 우리가 어떤 의무적으로 내는 공세가 아니에요. 헌금은. 그죠? 내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예, 영어로 보면 이제 기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부한다가 여기서 기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발음이네. 그죠? 예.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 세금처럼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네. 이 준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꼭 무슨 직무를 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서로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그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가끔 우리가 이제 뭐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을 사용할까요? 네. 물론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결론에 가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 예,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각자 자신의 마음, 그 마음속으로 얼마를 드릴지 정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 다만 뭐 성경은 얼마를 드리는지 정하는 것으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예. 이것을 너무 불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예. 자기가 정한 대로 드리면 돼요. 예. 전혀 뭐 자기의 수입에서 얼마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 예. 화내거나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 뭐 10%를 드리던 1%를 드리던 예. 그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를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전적인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예. 뭐 가능하면 뭐 많은 액수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요. 예. 그 선물을 샀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아깝나요? 네, 모르겠어요.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사랑한다면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뭐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돈을 썼는지 여자친구에게 밥을 샀던 무엇을 했던 그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사용한 그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뭐 드린다면 아까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예.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 주님께 드리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는지 뭐 전적인 개인의 달린 문제예요. 마음에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예.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 마음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방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에브리맨이에요. 예. 이 구절은 헌금을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드리는 금액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 에브리맨이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어요. 그죠? 예. 저 하늘은 돈으로는 못 가요. 그죠? 예. 아무리 많은 돈을 많은 돈을 줄지라도 구원은 살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주님께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보여드릴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예. 뭐 헌금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 뭐 하나님이 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필요로 하시겠냐고. 예. 하나님은 내 돈이 필요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세요. 예.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나요? 네. 속이 더 시원하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 누군가의 돈도 필요 없고 그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7절에 다시 보시면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어떤 정해진 금액을 헌금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의 돈을 내라는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고 전혀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전혀 그래야 하는 그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계속해서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자신만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그 어떤 사람이 감사와 찬양과 물질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동물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시고 염려해 주세요. 그죠?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동물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을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예,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CBS 방송국에 본 그 방송에서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강아지도 천국 가나요? 이 제목으로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제 4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개와 고양이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은 영혼 몸이 있잖아요. 자유 의지가 있어서 하늘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영혼이 없어가지고 선택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예, 그런 개변을 막 늘어놓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목사 수준이에요. 여기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가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것을 너에게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17절 보시면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앞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 만약 아무도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사역을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예. 사역자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9장 1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비랑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분명히 여기서는 지금 권리를 쓰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힐까 봐 쓰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한번 가시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평생 자비랑으로 목회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써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았으므로 그 교회들의 것을 강탈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조심하리라. 예.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을 때 당연히 내가 영적으로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목회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는
정말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원을 받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도 뭐 몸이 안 좋았을 때 이제 누가를 대동하면서도 예, 당연히 그런 보조를 받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주장은 조금 너무 한쪽만 바라본 거고, 바울의 초창기 사역 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거기를 목회하면서도 다른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역자, 예, 사역자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일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재단에서 일을 했고 성막을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을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규범이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에 와서 뭐 목회하는 사람들이 나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백성이니까 구약 시대처럼 물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예, 그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뭐 비슷하게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하지만 말씀 사역자는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사역자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예, 그죠? 예. 돈을 섬기는 사람이고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던 상관없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사역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보시면, 한편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너희 각 사람 했을 때 every one of you 그러잖아요. 예. 모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의 첫날에 헌금을 하래요. 예. 그죠? 그렇게 되려면 첫날에 정기적으로 모여야겠죠. 여기서 모든 사람, 에브리원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거듭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예, 모든 사람은 매주 첫날에 예,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3절하고 4절 보시면,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서 너그러운 선물이 나오죠. 아까 후한 선물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풍성한 선물이라고 그랬나요? 네, 후한 선물. 여기서는 너그러운 선물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벌리티인데, 그러니까 너희의 인색하지 않은 그 관대함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헌금은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에요. 예. 인색하지 않고 관대함을 가지고, 예. 그죠?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예. 영적인 일을 위해서 물적인 것으로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말씀에 전념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 그의 감독이 있어가지고 성도를 돌아볼 시간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
복음 전도자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통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뭐 목사나 감독이나 복음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예요. 예. 누군가가 아프면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니까 병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죠? 누군가가 궁핍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니까 그 생활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악기를 구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찬양 사역자가 성경적인가요? 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가르치래요. 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찬양 사역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모임에 오는 분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분들도 사역자예요. 그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들 음식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사역자예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지혜 말씀으로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이 헌금을 서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게 성경적인 헌금의 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면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예.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면 받는데요. 네. 각자 맡은 사역자들로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예.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겁니다. 그죠?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 주세요. 그러면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 받을 겁니다. 예. 하지만 억지로 주면 억지로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는 그대로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6장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그건 바른 동기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단지 더 많은 물질을 드려서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예. 올바른 동기는 항상 사랑이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른 동기로 바르게 드린 것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줄 수 있다면 사랑하는 동기,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서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혼이 구원받고 정말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기 바라는 그러한 동기로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한 사역자를 위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제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것은 바른 동기로 바르게 드린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왜 아깝게 빵을 물들에다 던질까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찾는다면은 젖은 빵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물과 바다는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는 기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빵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날 뒤에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돌려받을 것이에요. 뭐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사역을 위해서는 물질의 후원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빵을 물질로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쓰여진 물질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정답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면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드린 모든 물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뿌린 그 돈은 언젠가 모두 수확할 날이 있을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뭘 얻어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많이 주시고 저 하늘에서 받으세요 하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일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주님의 기쁨과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에 우리의 물질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뭐 각자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사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산단 말이죠. 뭐 집, 우리가 타고 다닐 차, 뭐 우리가 가끔 하는 여행, 뭐 취미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거금도 사용해요. 그죠? 예. 왜냐면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정말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서 주님께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릴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구를 사는 데는 돈을 많이 드린다면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좋은 차를 사고 하면 주님 앞에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헌금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목사의 생활비 안 줘도 돼요. 사역을 위해서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교회와 다른 형제들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아도 돼요. 뭐 교회를 수리하는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집을 수리하는데 돈 안 써도 돼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돈을 쓰지 않아도 돼요. 아내의 옷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써요. 그죠?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려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상의하면서 결정을 내리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어느 교회 보니까 이제 잠자리채처럼 생긴 그러한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뭐 그런 것을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자유예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어떤 어머니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뭐 아버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울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저 형제는 왜 저거밖에 안 드리지?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 옆에 사람이 내는 그 금액을 보고 막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있던 그 시절에 어떤 사람들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죠? 비둘기도 드렸어요. 모두가 다 같은 것을 드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형편에 따라서 드렸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를 헌금해야겠다고 얼마나 헌금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무엇을 드렸다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들을 바라노라. 아까 그 전도서의 말씀 같죠? 나중에 되찾는다고요. 회개 장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인색함 없이 바울에게 물질을 지원하면서 섬긴 교회였어요. 아까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자비랑 목회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빌립보서 같은 문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대요. 근데 궁핍할 때도 배웠지만 풍부할 때 배웠던 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했을 때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18절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요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지금 자기에게 지원해준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게 주님 앞에 영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물질로 지원하면서 섬겼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영적인 희생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헌금이라는 것은 서로 주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헌금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희생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헌금을 바친다는 말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주님을 주식시장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자를 채워주시는 은행으로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린 그 물질이 정말 보상으로 돌려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